안녕하셨습니까? 안녕 안 한 분도 계시는가 보네요. 제가 약 한 6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55년 정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매주마다 전한 건 아니고, 그럴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노래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남자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5살 된 애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 속에 이 율동과 표정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야,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러 할까. 근데 나는 60년 동안 했는데 왜 이때까지 미숙하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쭉 들을 때에, 그분이 이제 79살 되시는 분인데,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계속해서 쭉 들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강연하듯이 연설하듯이 강력하게 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차분하게 대화하듯 하는데도 그 말씀 내용들이 호소력이 있고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최근에 보면서 11월 17일 제가 말씀을 전했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뭐 잠잘 때 복식 호흡한다 하는데, 그렇다고 배가 숨 쉬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폐가 숨을 쉬는데, 복식 호흡은 배로서 그 폐가 움직이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의학 상식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십시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덱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오므로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4대 선지서로 말하고 다니엘 이후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스를 소선지라고 표현합니다. 대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소선지자라고 해서 이 적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그 내용이 많다는 그런 의미로 대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몇 년 전에도 제가 한 배 교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내용대로 제가 교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쭉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마다 물론 이 예언적인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그러한 측면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동산에서부터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네 강 중에 두 강은 아직까지 현존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사면으로 퍼졌다는 것은 에덴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지역에 생수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내용은 성전에서부터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량이 적겠죠.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의 깊이가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헤엄칠 물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낙동강 유역에서 21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집에서 강까지는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강은 이제 낙동강 본류는 아니고 지류인데 김천에서 내려오는 이 감천, 달감자, 내천자 감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주의보가 내렸던 그 강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여름에 이 강에서 자연스럽게 목욕을 하면서 물에 대해서 대단히 친숙하고 지금도 여전히 강을 좋아합니다. 바다보다 대단히 친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걷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14절까지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샘물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물하고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물에 관해서 강에 관해서 생각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부딪힌 시련이 뭐냐 하면은 물이 없다고 하는 광야에 강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살면서 정작 그들이 마실 물도 없었고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 또 수많은 이 종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수요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짐승들은 사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씩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강물과 같이 용솟음 쳐야만이 이 해갈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한 반석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어떤 결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이 부서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강물, 용솟음 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먹기에도 남을 만큼의 물이 솟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와 강야를 지나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렇죠? 그 반석은 무엇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상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은 바로 이러한 생수, 다른 곳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죠.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이제 된 거죠. 마치 반석이 침을 당했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근원이 돼서 흘러나갔었을 때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또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일천척 청량에 있었을 때, 또 일천척 4번 청량에 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 그 물로 인해서 강가에 모든 생물이 소생하게 되고 심지어 과일도 달마다 맺을 정도로,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절호가 된다. 강에 고기가 차고 넘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헤엄할 물 정도로 되는 그 물에 고기가 넘쳤다. 강가에 살아봐서 하는데 물이 많을 때는 고기 잘 안 보이지만은 여름에 가물게 되면 이 고기들이 눈에 보이고 이제 투망을 던지다 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큼 이렇게 풍성한 물고기가 가득 찰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들은 결국은 모든 동식물들을 소생케 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일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요한복음 4장이라든지 7장을 통해서 이 생수와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속에서 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목마름은 대단히 힘듭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야당 대표 황교안 그분이 금식을 했는데 8일까지 금식하다가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금식을 할 때 하루에 일정량 2리터 이상의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8일째 되니까 물을 또 안 넘어가더라는 거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콩팥이 상하게 됩니다. 의사 계시는데 의학적 용어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은 귀를 막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대체적으로 일주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물은 몸에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8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물을 비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샘물이 되리라 했고 생수의 강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있어요.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배에서 강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창세기 2장이나 출애굽기 17장이나 여기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사람에게, 동식물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리는 물이죠.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민수기 20장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이나 사건으로부터 약 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목말라 있을 때,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덩달아 모세도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상이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목격한 모세,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자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났죠.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2번 내려치고,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라 하는 그러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모세가 그렇게 염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을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할 때 특이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왔는데 따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했을 때 반석은 그냥 이 돌이 아닙니다. 큰 거거든요.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반석을 들고 다니다가 치기만 하면 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반석만이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특별한 반석이네, 그것은 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세에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었을 때 광야에 항상 이 반석은 널려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았겠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확대 해석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이제 믿지를 않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원래 태어난 그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옛 사람이 행하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는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안에, 그 영 안에. 아담은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영은 산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에서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다릅니다. 산 영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냥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표현했을 때 이건 단순히 산 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생수다, 샘물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어떤 무엇에 갇혀있는 어떤 모양새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바람으로도 표현했고 기름으로도 표현했지만은 또 많은 곳에 물로 표현한 것은 물은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담겨졌든지 간에 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 생활은 어디에 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 한 200명이 앉아 계신다면 200명의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하니, 내가 경건에 생활하니, 내가 매일 기도를 1시간 하니 너도 해야 된다. 내가 매일 성경을 1시간 읽으니 당신들도 1시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 주의 영은 그 어느 누구에도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그 강의 형태에 따라서 흐르듯이, 제가 살았던 그 강은 급류가 있는 강이 아닙니다. 산청지에 가면 경호강이라고 있죠. 그런 강들은 상당히 지리산 내려오기 때문에 급류가 있습니다. 래프팅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강은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듯 마는 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이와 같이 아주 잔잔하게 흘러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들은 과격하고 때로는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가 뭐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잔잔하게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현철 형제가 오셔서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화,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면 되죠. 성화란 쉽게 말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 죄악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저는 우리 어떤 형제는 수요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이제 감동이 제가 됐어요. 저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집중해서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설교한 사람은 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참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무엇을? 옛사람을, 육신의 소욕을. 그거는 과격하고 강하고 어떤 일정한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유연하고 부드럽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피차 흡수될 수 있는, 물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흡수되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소갈증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죠.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요당이 조금 내려가는가 봐요. 당연히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혈당 올라가는 걸 먹었기 때문에 혈당을 재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해보니까 104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지극히 정상. 이것을 위해서 잡곡밥만 먹고, 이것을 위해서 단 것 먹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과일도 사과 반쪽밖에 안 먹고, 이것을 위해서 1시간 15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게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병을 이기려면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참 물이라는 것은 내게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수를, 활력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은 그 표현을 하신 것은, 샘물이라면 엄밀하면 자기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샘물에서 나아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었을 때 자기만이 그 생명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수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를 만나게 될 때에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보통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호불호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들은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은 다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에 에스겔서 47장에서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일천적을 천량했을 때 발목에 왔다 그랬죠.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내 의지대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었을 때도 제한을 별로 안 받아요. 발목에 있는 것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저항을 받지만 그래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찼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내 의지로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물이 이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나는 과연 발목에 찬 물에 걷고 있느냐, 아니면 무릎에, 아니면 허리에 오는 물에 지금 걷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렵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우리들은 최소한 헤엄칠 물에 잠겨서 물에 우리 전체를 맡겨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발목에 찬 물에 우리가 놓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물의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릎 정도 차면 어느 정도 저항은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육신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허리에 차면 절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절반은 내 의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잠겨야 되겠어요? 마지막 일천적 정리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헤엄할 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요. 헤엄을 전혀 못 치는 분 없어요? 있네. 이렇게 들어보세요. 못 치는 거 못 치는 거지. 여러분 계시네. 왜 헤엄을 못 치느냐? 수영 강사, 아니 헤엄을 치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을 무서워해서 물에 들어갔었을 때 힘을 쓰고 용을 쓰면 가라앉게 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배영이라는 거 아시죠? 뒤로 헤엄치는 거. 호흡을 해가지고 이 복식 호흡 말고 호흡을 해가지고 폐 속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깔아앉겠어요? 뜨겠어요? 헤엄치는 분들 뜹니다. 뜨게 돼가 있어요. 물은 그 부력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띄웁니다. 맞죠? 저도 헤엄 조금 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압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용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깔아앉는 거예요. 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익사하느냐 하면은 헤어나오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깔아앉는 거예요. 헤엄 못 치는 분 혹 물에 빠졌으면 그냥 숨을 크게 들으시고 뒤로 누워가지고 가만히 계시 보세요. 그냥 뜨는 거예요. 물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4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의대로 행동하고 용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은 우리를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유 의지, 내 방법대로 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한 60년 정도 되고 목회를 시작했었던 지는 벌써 한 50년 넘는데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 이제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뭐라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대가족을 이끌고 대자녀를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앞에 창에 물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에서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걸 통과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리 국리 저리 국리 다 국리하다가 결국은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이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맨 앞에 서서 형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그의 야곱 약탈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되고 난 이후로, 그리고 그 몸이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난 이후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을 때 형을 대할 때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이 담긴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배웁게 될 때 형제를 보니 주를 보는 것 같소. 자매, 당신을 보니 주를 보는 것 같소. 그래서 정말 성도를 얼굴을 대할 때에 형제를 보니 자매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100% 인도함을 받는 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헤엄할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헤엄할 물에 우리 자신을 100%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생수를 공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만나는 이들에게도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손자 얼굴을 보면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저도 저 손녀가 있으니까 이제 연말 되면 새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옵니다. 여름 또 겨울 방학 때 초청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 20일이나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좀 짧게 있는다 그러더라고. 평균 한 열흘 있는데 이 손자들이 오면 귀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손자가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든 시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다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민, 번뇌, 시름도 다 사라져요. 그냥 기쁘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연애를 해봤어요. 물론 저희 아내하고 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29살 때 연애를 했거든요. 30살 때 결혼했고 그때도 콩깍지가 꼈다 그러는데 지금도 콩깍지가 아직 안 벗었습니다만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도를 대하게 될 때 성경은 최소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고 그것이 하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에 생명수 강가에 우리 전체를 맡기는 생활입니다. 이거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항상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잠겨야 된다고요? 헤엄할 물에, 그렇죠? 100% 맡기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덱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